깨달음 이후 빨랫감. 일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1장 바바야가와 우리의 신성한 열망.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미. 삶의 행로를 한참 가다가 나는 문득 깨어 어두컴컴한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테 알리기리.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 것일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옛날부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의 신비를 감지해왔다. 이 신비는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볼 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더욱 실제감을 띈다. 그리고 눈부신 황혼을 지켜볼 때나 잠시의 고요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계절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깨달을 때도 그것은 거기에 있다. 성스러운 어떤 것과의 연결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깊은 요구이자 갈망일 것이다. 각성은 무수한 경로로 우리를 찾아온다. 수피즘의 시인 루미가 노래했듯이 포도는 포도주로 변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을 때조차도 온전함 또는 온전히 살아있음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힌두교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지 말아야지 하고 노래하지만 그 노래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벌써 잊어버렸네? 로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떠나는 여행이 있으면 돌아오는 길도 있게 마련이다.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는 이런 여행담을 들을 수 있다. 깨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담은 이미지들, 우리의 행로에 놓여있는 계단들, 부름의 목소리, 언젠가 맡게 될지도 모르는 인문의 강렬한 느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에는 구도자의 진지한 태도가 있다. 그는 우주에 관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미지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러시아 민담인 바바야가 이야기는 영적 탐구의 길에서 요구되는 정직성에 대해 이렇게 말해준다. 바바야가는 깊은 숲속에서 살며 언제나 커다란 솥단지를 휘젓고 있는 거칠고 흉측한 얼굴의 노파인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녀를 찾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숲속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위험한 질문을 해야 하며 편안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세계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민담에 의하면 세 사람이 차례로 바바야가를 방문한다. 첫 번째 사람은 젊은 구도자이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바바야가는 이렇게 묻는다. 너는 자신의 용무로 왔느냐?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느냐? 가족이 부추겨서 모험길을 떠나왔던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바바야가는 냉큼 그를 솥단지에 던져 넣어 삶아버렸다. 두 번째로 바바야가를 찾아온 것은 젊은 처녀이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바바야가는 또 묻는다. 너는 너 자신의 용무로 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내서 온 것이냐? 이 처녀는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한 나머지 스스로 이끌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저의 볼일로 왔어요. 바바야가는 이 처녀도 솥단지에 냅다 던져 넣어버린다. 세 번째로 바바야가를 찾은 것은 한 처녀인데 그녀는 세상사에 심한 혼란을 느낀 끝에 깊은 숲속에 있는 바바야가의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바바야가는 그녀에게 다그쳐 물었다. 너는 너의 볼일로 왔느냐?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자 이 처녀는 솔직히 대답했다. 대체로 보자면 제 볼일로 왔지만 당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숲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뭔가가 여기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바야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넌 됐다 라고 말했다. 바바야가는 세 번째 처녀를 오두막 안으로 맞아들였다. 우리를 영적인 행로로 몰아가는 그 모든 힘들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삶은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붙인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우리가 고생스럽게 일만 하려고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신비한 힘이다. 우리를 안락한 집에서 끌어내어 바바야가가 사는 어두운 숲속으로 데려가는 것은 몇몇 우연한 사건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의 열망일 수도 있고 영적인 책이나 인물들과의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다. 때때로 낯선 문화와 새로운 일, 이국적인 리듬, 향기, 색깔들 속으로 여행을 할 때면 내면의 무엇인가가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일상적인 현실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것은 녹음 짙은 산속을 거닐거나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름다운 합창을 듣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임종의 자리에서 한 인간이 땅속에 묻히기만을 기다리는 생명 없는 몸뚱이를 뒤로하고 존재로부터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신비한 변신의 순간을 목격하는 일일 수도 있다. 무수한 문들이 영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그것이 찬란한 아름다움이었든 혼돈과 슬픔의 어두운 숲이었든 간에 중력만큼이나 확실한 어떤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행로로 끌어당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고난이라는 전령. 신성한 어떤 것을 찾아 발을 내딛게 하는 가장 흔한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고난과 불만족이다. 대부분의 영적 여행은 삶의 고난에 부딪히면서 시작된다. 서양의 구도자들에게는 어린 시절 가족 관계에서 빚어진 시련이 가장 흔한 출발점이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형제의 중병, 사랑하는 친족의 사망, 가족 간의 다툼 등이 쉽게 발견된다. 존경받는 한 스승의 경우에는 단절감과 외로움으로부터 이 여행이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너무나 비참했다. 모두가 고함을 질러댔고 나는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방인과도 같았다. 그러다가 9살쯤 되었을 때 나는 비행 접시에 매우 강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나는 밤마다 UFO가 와서 내 진짜 고향인 다른 별로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외로움과 단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것이 아마도 40년에 걸친 나의 영적 탐구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면은 영적인 도움을 갈구하게 마련이다. 루미는 말한다. 그 갈구를 존중하라. 어떤 이유로든. 그대를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에 감사하라. 달콤한 위안으로 그대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웃을 경계하라. 내과 의사이자 치유가인 또 다른 스승은 가정적인 불행으로부터 30년에 걸친 내면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나의 부모는 매우 심하게 다퉜고 결국 어린 나를 두고 갈라서고 말았다. 나는 끔찍한 기숙학교에 맡겨졌으며 가정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는 늘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에 쌓여 있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광장 계단에서 하레 크리슈나를 노래하는 오렌지빛 승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자를 보았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가 지혜로운 인도의 성자인 줄 알았다. 그는 나에게
까르마와 환생, 명상, 그리고 해탈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나는 너무나 흥분하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저는 승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계획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와 나는 명상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그것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다. 나는 과거를 놓아보내는 법과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가지는 법을 배웠다. 명상은 내 삶을 구원했다. 이런 일은 어린 시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은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인도한다. 많은 구도자들이 이러한 상실과 절망, 혼돈 등을 관문 삼아 영적 세계에 들어섰다. 어느 구도자의 영적 탐구는 막내딸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막내딸은 2년 전에 급성 소화질환으로 죽었고 어느모로 봐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온갖 종류의 명상법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자신의 명상 스승을 소개해 주었고 그는 나를 수련회에 초대했다. 우리는 정갈하고 고요한 방 안에서 여러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내 눈앞에 갑자기 내가 딸의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이 흙을 삽으로 떠서 던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근처에 앉은 수련생들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해보였지만 안내자는 그들을 제지하고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잠시 안아주었다. 나는 오전 내내 목 놓아 울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는 학생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 고난에 부딪혀서 그 해결책을 찾아 떠난다는 식의 줄거리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붓다의 수행도 같은 궤적을 밟아 꽃을 피웠다. 붓다의 성명은 시다르타로 그는 왕자로 태어나 부왕의 뜻에 의해 인생의 고뇌를 모르도록 용의주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격리되어 아름다운 궁전에서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고집을 부려 바깥 세상을 구경하러 성을 나섰다. 그는 마부 찬나와 함께 성 밖을 지나가다가 4가지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는 맨 먼저 아주 늙은 사람을 보았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비틀거리며 걷는 허약한 늙은이를 본 것이다. 다음으론 매우 아픈 사람을 보았다. 친구들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였다. 시다르타는 이런 씁쓸하고 쓸쓸하고 참혹한 광경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마다 마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그때마다 마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답니다, 왕자님. 이런 충격적인 광경들을 구도자들은 하늘의 전령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다르타 왕자를 일깨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일깨워 이 삶에서 영적 자유를 찾아 나서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생애 최초로 질병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시다르타는 심각한 고뇌에 휩싸였다. 그는 질병과 죽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일까 하고 자문했다. 그때 4번째 광경이 그에게 하늘의 전령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숲가에 서 있는 한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둔하며 간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본 시다르타는 자신도 이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삶의 비극성에 직면하여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마치 현대의 시타르타처럼 한 여성 구도자는 봉사활동을 하며 목격한 일들이 어떻게 그를 영적인 길로 이끌어 주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돕는 일을 했다. 예컨대 직장은 없고 자식은 많고 집안은 황폐한데 마약 문제까지 있는 그런 가족들이었다. 그런 이들을 돕다 보면 나 스스로도 절망에 빠져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가난한 농부들에게 마치 고난의 바다와도 같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과 약값만을 근근히 벌었고 그나마도 걸핏하면 군인들에게 약탈을 당했다. 그런 일들은 나를 삶에 대한 극심한 회의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 뒤 수련원에 들어가 4년간 생활했다.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하늘의 전령이 찾아오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공통점은 우리 삶에 결여된 완전함을 찾으라는 하늘의 전가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난의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자연 재해나 참혹한 전쟁 소식도 어떤 이에게는 강력한 전령의 힘을 발휘한다. 사실 일상적인 뉴스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해묵은 홍수 재해,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기아와 전쟁, 전 세계 범세계적인 생태계의 위기, 인종차별, 가난, 도시의 폭력, 이 모두가 하늘의 전령이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다. 붓다를 일깨운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다그친다. 순수로의 귀환. 우리를 바바야가가 사는 어두운 숲속으로 이끄는 힘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가 예감하고 있는 어떤 완전성, 즉 아름다움이 우리를 이끈다. 수피들은 이것을 연인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쩌면 그 소리가 사라졌을 때라야 비로소 그 소리의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빛 없이 그리고 연결감이 없이 살 때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내면의 깊은 공허를 느끼게 된다. 꼭 있어야만 할 어떤 것이, 시야의 가장자리를 어른대는 어떤 것이 바람이 불 때까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곤 하는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어떤 것이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성한 열망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다음은 유럽에서 큰 참선 단체를 이끄는 어떤 선사의 고백이다. 나는 어릴 적에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강을 끼고 있는 산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것과 일체가 된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12살 때쯤 되었을 때는 삶이라는 게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것이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물론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다 보면 가끔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는 대학교에서 인도의 어떤 스와미가 신비의 세계에 대해 강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다시금 어릴 적에 경험했던 세상과의 그 순수한 일체감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 혼이 처음으로 생명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찾으러 떠나게 된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순수한 신비는 세월과 함께 사라진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다.